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은혜와 진리의 샘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흡족하게 마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너무 더디게 강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베드로후서만 있는 것이 아닌데 베드로후서를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게 하는 아주 고루하고 따분한 문제를 다루는 듯한 인상을 끼치는 책이다.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관심과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귀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지는 관심, 또 하나님께서 귀하다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과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으면서도 대충 알아가면 웬만한 은혜는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고 인사차 왔습니다. 이야기 도중에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거북한 좀 난감하게 그지없는 그런 한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교회 몇몇 여집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가 봐. 우리가 웬만큼 교회도 오래 다니고 설교도 들어 성경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맨날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하니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가 집에서 보면 되는 거고 성경 말고 다른 것을 말해야 되지 않아? 그게 설교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 젊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래, 그 교회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의 그런 반응을 알고 있을 텐데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아십니까? 예, 우리 목사님은 그러든 말든 그 반응에 자기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계속 성경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그래서 제가 즉시 말을 받아서 확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교회에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설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하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먹여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교회가 바르게 설 줄, 말씀이 세력을 얻을 줄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웬만큼 다니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으니 웬만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높이와 우리의 높이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과 다르다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라.
여러분, 시편 119편 기자는 실로 당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아니하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 전체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웬만한 율법을 모를 리가 없어요.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어요.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헐떡이려면 언제 헐떡입니까? 목이 마를 때 사람이 헐떡여요. 제가 제기동에 있을 때 저희 집에서 기르는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밖으로 나가고 싶어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어느 날 문을 이렇게 빼꼼히 열어놓은 상태로 줄을 뛰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안 돌아옵니다. 너무 받기 좋아서. 그러다가 안 돌아왔는데 한 3일이 지났는데 그날 달이 환하게 밝은 날이었는데 대문에 뭐가 긁어요. 짖을 힘도 없어. 대문을 다 긁어.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대문을 열자마자 쇳살같이 뛰어가가지고 얼마나 헤매도 얼마나 집을 찾아오려고 달려왔는데 줄을 끊고 줄을 목에다 달고 왔어요. 아마 누구한테 붙잡혔다가 끊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줬습니다. 물과 밥을 주니까 얼마나 헐떡거리면서 그 물과 밥을 먹는지. 그래서 그 개를 보면서 이야, 그 제 집이라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해요. 얼마나 물이 먹고 싶었으면, 얼마나 배가 고파서 밥이 먹고 싶었으면 그냥 순식간에 그 밥을 다 핥아서 먹고 또 주니까 또 먹고. 시편 기자도 짐승들이 헐떡이며 배고픈 짐승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연상하면서 자기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말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 율법 몰라서 주의 내 눈을 열어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거의 다 암송했을 거예요. 10계명 더 암송했을 거예요. 성경은 그저 머리로만 암송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에요. 믿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여 지키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현대교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특성 중에 가장 나쁜 건 성경을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상실한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영화로운 시대는 어느 시대였는가? 성경을 아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을 가진 시대였어요. 오늘 이 성경을 각자 몇 권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 가졌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마음으로 믿고 성경을 먹었던 시대입니다. 성경을 회복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다시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종교성을 따라서 다 아는 것 같이 교만하고 누추한 시대의 이 패역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늘 이 시대가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시대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왕성하게 자리 잡고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으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너무 더디 강의한다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숙고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촉구하시는 거룩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을 멸망케 할 이단의 교훈,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거짓된 악한 자들의 가르침에서 보호하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믿음의 정당성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고 주님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진정한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도래하면 그날에 일어난 대심판과 사변, 그날에 서게 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을 말하면서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거듭 여러 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되어야 할 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의 최절정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하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날이 없다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날이 없다면. 그날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날이 없다면 역사는 흘러갈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에 불이 환하게 켜 있는데 아무도 없어. 있는 불이 다 켜져 있어. 환하게 켜져 있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왜 아무도 없는데 이 방에다 불을 켜놨냐? 이 비싼 전기값 나가는 건 더 나간다. 불 꺼라. 그러잖아요. 그건 허비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누가 공부를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불을 환하게 밝혀놓을 필요가 있지만 아무도 없는 불을 밝혀놓고 있으면 지나가다 대낮에 가로등 불이 켜 있으면 전기 낭비한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날이 없이 역사가 흘러간다면 해가 날마다 저 중천에 떠서 밝히는 거 허비예요, 허비. 환하게 날마다 밝히고 또 밤에는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이런 거 다 무의미한 거예요.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거 무의미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없으면. 역사는 바로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계속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창세기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조에 이르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하게 드러나는 바로 그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이 그날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어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의 거민이 되어 그 기업을 물려받아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늘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둘 중 하나예요. 가짜든지 그 믿음이 파래진 상태에 있든지 둘 중 하나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진정한 자세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 방식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 은혜 방식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도가 무엇인가? 사도가 가르친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가 그 당시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뭔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방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 한번 따라해서 주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그 믿음은 마치 어떤 믿음과 같은 거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페달을 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페달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내리막길 갈 때는 페달을 딱 놓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길은 날마다 그렇게 자전거 타기 좋은 길처럼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관성에 따라서 짧은 거리는 조금 굴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페달을 안 밟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전거가 멈춰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에 합당하게 삶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 그 삶의 경주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그것이에요.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여기 아주 요점이, 대단히 중요한 요점이 힘쓰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래도 힘쓰라. 힘써야 돼요. 힘쓰라. 부모님들이 학생들 보고 자녀들 보고 공부해라. 공부. 너 뭐하고 있냐? 뭐하고 있냐? 공부해야지. 그래가지고 대학 가겠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지 말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공부해요. 애들이 자꾸만 우리한테만 공부하라고 그러지, 엄마 아빠는 공부도 안 하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부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 그러면 책만 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공부를 해요. 믿음의 공부를 하고 힘을 써야 되는데, 이 힘쓰라는 말이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가 영어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해라. Be diligently. 열심을 다해라. 부지런하게. 또 NIV 성경을 보니까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그랬어요.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그 원어를 찾아봤더니 원어는 스포다 사티라는 말인데 그 동사의 원형은 슈푸도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서두르다, 재촉하다. 서두러, 재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제 재촉합니까? 야, 시간이 없다. 빨리 해야 돼. 재촉하는. 빨리 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그 목표에 이르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일깨워 목표를 향해 줄기차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늘 자신을 일깨워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자꾸만 일깨워야 돼. 저나 여러분은 내버려두면 나태해져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버려두면 우두거니 이런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져야 돼. 목표를. 그래서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히브리서 6장에서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여기 동일한 부지런함이라는 말과 여기 힘쓰라는 말이 같은 어원이에요.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뭐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빠지면 열심히 없다. 흐느적거리고 살면 믿음 생활 못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의 11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선수들이 어떻게 하고 달려갑니까? 신사복 딱 하고 넥타이 딱 차고 신사복 딱 신사화 딱 신고 달려갑니까? 그런 선수가 있으면 우스꽝스러워. 해외 토픽에 날 거예요. 그런 선수. 가장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목표를. 그래서 달려가는 그 올림픽 대회나 이런 육상 경기대회 그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영감을 받습니다. 저는. 저번에 볼트가 100m 달려가더라고요. 100m에 1등을 하는 그런데 정말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서 볼트 혼자만 달려가는 게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달려가요. 다 달려가는데 쏟아져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영감을 얻어요. 왜?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느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쫓아간다면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달려간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기회들을 또 좋은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물음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사람 뭐냐 뒤 힐끔힐끔 쳐다보고 저
응원석에 누가 와 있는가 보고 이렇게 보면서 누가 와 있지? 그 사람은 지는 거예요. 제 대학 동창에 아이사크 선수가 있었어요. 우리 학교 선수. 근데 그 아이사크 선수가 우리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응원단의 응원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면 그날 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응원단의 응원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지 않아야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럼 응원단이 하나도 없어야 이긴다는 말이 아니라 응원단이 뭐 빼곡히 쳤죠. 그래가지고 뭐 소리를 지르면서 뭐 이름을 부르면서 뭐 그래. 그 소리에 신경을 쓰면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진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경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만사에 그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는지, 운동하는데도 그 진리가 들어있어요. 전인을 다해 힘쓰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의지로 힘쓰는 것 필요 없잖아요.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지 뭐 자유의지도 없다면서요. 뭐 그냥 주님이 다 그 은혜로 해주시는 건데 우리가 뭐 힘쓴다고 되나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이 사람들은 이 권면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움을 받고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힘쓰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물론 우리가 힘써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의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의라. 한번 따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우리 하나님 앞에 제출하고 늘 그걸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모든 걸 다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드렸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날마다 어느 순간이라도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이에요.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늘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일이 없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뭐 하나님의 의로 다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그냥 대충 살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은혜의 피동성과 능동성이 있습니다. 은혜의 피동성이라는 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에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은혜의 피동성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그것이 그 의에 보태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예수님의 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피동성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무슨 일이라도 그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중요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다음에 은혜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피동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치고 능동성이 없는 사람을 내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은 능동적이 아니더라. 그런 사람 없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피동적이었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끌려다녔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억지로 했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다음에는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원하는 심정이에요. 교회를 은혜 받기 전에는 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어. 은혜 받은 다음에 이야,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이야, 교회야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구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고 할 때 누가 헌신하라고 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은혜 받으면 참 능동적으로 나갑니다. 헌금도 능동적으로 해요. 마지못해 누가 볼까봐 누가 좀 안 알아주나 그거 보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피동적인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 능동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여러분, 능동적이에요. 생명은 능동적이에요. 여러분, 새 새끼들이 어미새가 먹이를 딱 물어올 때 어떻게 그 어미새를 기다립니까? 엄마 왔네? 잘 다녀왔어, 엄마? 그럽니까? 새 새끼가 있다가 어미 소리가 나게 되면 어미가 입을 물고 다른 찌찌 소리는 못 나겠지만 날개 치는 소리가 들어오면 다 오면 말이야. 그 노란 주둥이 있는 대로 다 돌립니다. 짹짹짹 놔줘 나. 그 어미가 보고 요놈 주고 그래서 다 골고루 키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입을 안 벌려요. 다른 애들은 막 입을 벌리고 야단 났어요. 나달라고 막 고개를 막 털도 안 났어. 그러니 고개를 쭉쭉 빼고 놔줘 그러는데 아예 한 놈은 가만히 있어. 상당히 점잖은 놈이에요. 그렇죠?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죽었든지 죽어가고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는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미 살아난 사람은 능동성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헌금 하나 하지 말라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옳습니까? 11조 해야지. 11조는 당연히 해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일이구나. 그게 11조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헌신해라. 그걸 기뻐하신다. 선교 헌금 해야 되겠구나. 형편이 못 미쳐서 어떤 데는 좀 어려울 때 알지라도 어떻게든지 이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나 채워 넣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으면 능동적이 되는 거예요.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능동적이면 예배도 능동적으로 와야 돼요. 예배도. 오늘 이제 예배 시작하다 보니까 반도 안 왔어요. 어디가 있었어요, 다들? 다음 시간에는 마음을 작정을 해요. 물론 멀리서 차를 타고 오시다가 중간에 맥혀가지고 오는 분들은 그렇게 늦을 수 있지만 일찍 10분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젊을 때 교제할 때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서로 시간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먼저 와야 되겠습니까? 여자가 먼저 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자가 먼저 와서 기다려야 되겠어요? 11시에 만나자고 그랬는데 남자가 와서 기다려야 되겠어요? 여자가 와서 기다려야 되겠어요? 각각 대답이 다르겠죠. 그런데 데이트 약속을 하게 되면 꼭 여자가 먼저 와 있어. 자존심도 없는 여자였던가 봐. 한 15분 내지 20분 먼저 와 있어. 그 남자도 물론 그 시간에 맞춰서 가기는 갔는데 늦지는 않고 갔는데 먼저 와 있어. 언제 와 있는 거야? 한 15분 전에 20분 전에 와 있다. 그걸 보고 그 남자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이 여자 같으면 평생 같이 할 수 있겠다.
뭐 자존심이고 뭐가 이 여자 같으면 내가 평생을 같이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의 확정이 들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러 오는 겁니까? 누구를 만나러 와요? 근데 그렇게 어정돼서는 되겠어요?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겠다고 이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와야 돼요. 또 은혜 받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은혜 받지 않고 내 떠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와야 돼요. 성령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다 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공부는 안 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적이 나쁘면 기도하느라고 공부 못했기 때문에 핑계가 통합니까?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존한다는 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를 의지한다는 게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인격의 각 요소, 작용, 곧 생각, 마음, 정서, 의지력을 고무시켜 새롭게 하시고 그 성향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부지런하고 능동성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과 함께 하시고 그 힘과 능력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의지력을 주시고 어려운 그 난관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우리 자기의 사역에 관하여 말할 때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여기 보세요. 여기 학생들 봐요.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힘을 다하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해봐. 다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존하여 힘을 다해서 공부해봐라. 그럼 어떻게 돼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을 의존하는 길이에요. 성령님을 의존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연탄불이 다 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붙여주실 것이 아이고 나가기도 싫은데 아이고 성령님 오늘 하루만 좀 봐주세요. 정말 춥고 나가기도 싫습니다. 그 다음에 나갔어요. 연탄불이 어떻게 화가 성령의 불이 타가지고 붙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되나요? 그냥 믿음 생활 힘쓰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도 밥을 부지런히 먹는 애들이 튼튼하고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구원의 최종 목표와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거룩하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자로 세우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지옥만 안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되 영원토록 질리지 아니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하게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품에 하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표현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께.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는 건 영원토록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놓으시고 닮아놓고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리스반에 있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00년 바라보니까 좀 흠이 발견되고, 아이고 1000년 바라보니 진리다 아버지께서 보실 때, 그러면요 그거 거기서 못 있어요. 그런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정결하신 분인지 자그마한 티도 다 발견하시는 분이에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는 완전한 것만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구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큰 구원이에요.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이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화로우심에 입각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면 크고도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 우리의 심령이 요동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목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연약해서 힘써도 우리 스스로는 다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 목표를 이루어 우리가 영화로운 사람으로, 몸과 영혼이 완전한 사람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변하게 될 겁니다. 몸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이에요. 평강 가운데.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 주 앞에서, 그래서 다 같이 주 앞에서. 그냥 힘쓰라, 그냥 점도 없고 음도 없고 그냥 도덕성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늘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찰하시는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귀를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우리의 말하는 걸 다 들으셔요. 주님의 입을 주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주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서.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그랬어요. 고람데오라고 해요. 고람데오, 아무 다 같이 고람데오. 고람데오가 뭐예요? 고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언제나 고람데오예요. 혼자 있을 때도 주님 앞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주님 앞에,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도 주님 앞에,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신다. 늘 주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주님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찾아오십니다. 노아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만일 딴전을 부리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의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면전을 생각지 못했더라면, 노아야 그럴 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떤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불러도 대답을 안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할머니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는 왜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느냐고요. 제가 할머니가 부르는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혼나면서 좀 마음속에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 아니, 하나님, 할머니 언제 나 불렀어요? 내가 불렀지. 이 낮잠 잘 놈아. 저희 할머니는 저를 꼭 그냥 낮잠 잘 놈이라고 그랬어요. 낮잠 잘 놈이 저주는 아니야. 낮잠을 가끔 자는 것도 좋은데, 그럴 수만 있으면 그래서 이제 처칠 같은 사람은 낮잠을 한 1시간 정도 자고 새벽 2시까지 일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칠은
하루를 이틀처럼 사용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다가 점심을 먹고 1시간 동안 오수를 하고 그 다음에 2시까지 또 일을 해도 피곤치 않아요. 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면 좋겠죠? 우리 할머니가 저를 어릴 때부터 축복을 많이 하셨구나 생각을 해서 좋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때는 제가 딴 일을 하고 있다가 부르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안 들려요. 마찬가지로 노아야 그럴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에 했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깨어있어. 아브라함 그럴 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요셉이 보디발이 안에 악한 유혹을 줄기차게 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 바로 주님 앞에서요. 여러분 그 보디발이 안에 아주 나쁜 여자예요. 한 번만 눈을 긁어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보면 줄기차게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이 젊은 사람인데 요셉이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이건 도덕성 일반 도덕성의 수준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로부터 더 나가서 요셉은 더 강하게 그를 붙잡고 있는 내면의 믿음을 고백을 하였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의 면전을 늘 의식하고 있었어요. 감옥에 갈 때도 하나님의 면전을 의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보디발이 알았고 전옥이 알았어요. 저 사람은 저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뭘 맡겨도 다 바르게 처리해, 바르게. 그러니까 옥에 사무도 맡기고, 보디발이 가정에 있을 때 보디발이 있는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가정 총무. 가정에 있는 모든 걸 다 맡겼어. 그 보디발이 그 바로의 시위대장이니까 굉장한 높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 권속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 모든 걸 다 처리를 바르게. 왜?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나중에 애국 전체를 요셉에게 맡겨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국을 다 통치하게 되었을 때, 야, 이건 됐구나. 이건 내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모든 애국의 각종 보화를 가지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누렸다면 요셉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요셉이 어디 있든지 총리 대신이 되더라도 왜 나를 여기에 세웠는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그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가수들이 다 내려왔잖아요. 이 형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요셉을. 아버지가 살아신 생전에는 가만히 있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죽었다. 틀림없이 복수할 것이다.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날 때 그런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나를 이루 보내신 이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주님 앞에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될 때에 무엇가 귀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무엇가 귀한가를 알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가 귀한가를 알고 어디에다 시간을 쓰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기울이고 어디에다가 우리의 모든 걸 투자할까, 이걸 알면서 인생을 살아야 그 인생이 알찬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이 돼요. 주님 앞에 저 먹고 그 먹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여러분, 뷔페집에 가서 뷔페 먹는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잘 몰랐는데, 이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뷔페집에 가서 거기 있는 모든 음식을 전부 다 먹으십시오. 그러면 부패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있는 음식을 다 먹어봐요. 부패요, 부패. 어디서 부패? 속에서 부패가 일어나요. 그러지 말고 부패집에 가거든 내 배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먹겠다 그러면요 진짜 부패한다니까요. 배가 터져요. 큰일 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중에서 내게 주어진 식량껏, 또 밥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없잖아요. 내게 주어진 식량껏 먹되 가장 귀한 음식이 뭔가? 귀하다는 표준을 물론 맛있는 거에다 두지 말고 자기 영양, 자기 건강 이런 거에 둬야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합당하게 딱 먹고 나와봐요. 그러면 그 뷔페 각 음식이 모르겠어요. 각 뭐 뷔페집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3만 원짜리다 그러면요 10만 원짜리 먹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3만 원 주고요 1만 원도 못 먹고 나와. 왜 못 먹고 나오는가? 거기 있는 걸 다 먹으려니까. 그러니까 나오면서도 그냥 섭섭이야. 아이고 저것도 먹어야 되는데 저것도 못 먹었구나.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1000년을 삽니까? 주어진 인생이 정해진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을 손바닥 넓이밖에는 안 주셨어요. 그러니 이 인생 속에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주님 앞에 점없고 흠없고 평강한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나를 사랑하사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와 내가 와서 그 사람에게 거처를 정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전의식을 주시는 거예요. 신전의식. 한번 따라해주세요. 신전의식. 그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 신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가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들로 저희들을 뽑아내시고 연단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금도 날마다 권고하시고 붙잡으시고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받은 대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에 따라 힘쓰되 주님 앞에서 점없고 흠없는 사람으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각 속에, 영적 시각 속에 주님의 날이 마치 앞에 온 것처럼, 아니 우리 주님 앞에 늘 서 있는 것처럼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범사에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